네, 류수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 아이가 이제 지난 12월 달로서 모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 몇 년 동안 5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다 남의 일이었겠죠. 그것은 신문에서만 보았던 남의 일이 내일이 된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게 나았다니까 쉽게 나았나 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날과 밤들이 있었고 두려움 속에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했던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류수희 성도님 가정 또 우리 준호는 혼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과 온 교회가 그 일을 아는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빚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래서 우리 준호의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신 모든 분들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잘 나온 우리 준호 가정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준호 위해서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증을 참 잘해 주셔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세례란 죄 씻음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신약의 세례와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러니까 구약식의 세례죠.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물로 씻는 의식은 정결 의식, 믹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죄 씻음의 어떤 그런 의미를 더 가집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이고 예수님 메시아시고 이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요단 그곳에서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잘 나가는 세계적인 유명 부흥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 강사입니다. 온 유대에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오고 그 사람의 불같이 내어뿜는 그런 그 설교 말씀 앞에 그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을 입고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그 스타 부흥사였죠. 그러한 세례 요한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그저 갈릴리 촌 동네 나사렛의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것은 다른 모든 무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기를 원했던 것과 지극히 똑같은 그런 현상,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급이 다른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나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게 맞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그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나온 소리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주었던 어떤 파장, 그런 놀라움, 이것은 대단한 그런 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사람 누구야? 저 예수가 누구길래 세례 요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거는 something wrong,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라면서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관심이 증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적인 정체성, divine identity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신적인 정체성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공예배 때 세례 예식을 행하죠. 그거는 일반인으로 살던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알지 않고 살아가던 세상 일반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퍼블릭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퍼블릭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례 의식도 그런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일반인으로 사시던 예수님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반인으로 알고 있었죠. 원래 일반인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그 예수가 이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퍼블릭 앞에서 예수님이 원래 정체성이신 하나님 되심,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공포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일을 필두로 하여서, 시발점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새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현상, 비주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오더블한, 어코스틱한, 들리는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하늘에 들려온 소리와 나타났던 현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창조 사건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현상은 창조 때에 발생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어떻게 갈라졌으면 그 안에 뭐가 있나? 그게 몰라요, 우리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건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창조 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장엄한 이 서막이, 교향곡이 꽝, 이 우주적인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의 선포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천지 창조가 뭡니까? 천지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막연하게 저 높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가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간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우리의 물리학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인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열려지는 사건, 신의 영역이 인간에게 열려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이 계시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주 신학적인 진술이죠. 성령의 그 출처가 근거가 어디인가 하면 하늘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마태가 그저 그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전해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죠. 우리가 비둘기 그럼 평화를 표상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면 비둘기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와 신비한 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겠죠. 마태가. 이것 역시 창조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했죠. 1장 2절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물 위에 계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셨고 물 위에 계셨다. 물에 계신 상황입니다.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 물을 뚫고 올라와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이걸 지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임하신 성령. 구약에서 물이라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임했던 물은 죽음의 심판의 물이죠. 물.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 하나가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게 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죠. 물을 다스리시는, 혼돈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교동문이 시편 29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조금 아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홍수 위에 좌정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물 위에 계시고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든 이 땅의 혼돈과 죽음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실 수 있고 그 위에 좌정해 계시는, 홍수라는 것은,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죠. 홍수 앞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추풍낙엽과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홍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자아내는 엄청난 양의 콸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그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의 혼돈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하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또 출처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정확히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조가 이루어진 모든 사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같은 것이죠. 결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사건,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께서 물 위로 내려오시는 사건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신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같은 패턴,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천지 창조의 사건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천지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열려진다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서곡,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그 내용에 잠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맥락의 스테이트먼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아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걸 창세기로 돌이켜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모든 피조물 만물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 가운데 최후의 클라이맥스의 최고 걸작품이 있죠.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 참 이쁘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셨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대상이 있죠.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좋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심히 좋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돈 꿔주는 사람?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은 볼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춘기,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근데 애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해도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변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자녀는 누굴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습니다. 부모의 형상이 자녀에게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한 그 인간이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인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아버지이시죠. 다 자녀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슬픈 애석한 일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모두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살아있을 때는 어땠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남녀로서의 이렇게 모습 속에 좋았던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여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아주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주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은 이런 현상을 I and thou, 나와 너라는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I and it, 모든 인격적인 인간 존재를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대상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의 하여간 두 어떤 존재의 이 비히클을,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회복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죠. 마치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 장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서곡이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서 천지 창조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구를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동력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다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갈 때 참 허무하게 죽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시고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간다. 이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가슴이 벅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DNA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런 가치와 인격으로 살아가는 변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방향 없이 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 세례에 들려온 마지막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물론 거기에도 깊은 또 하나의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접어놓고 뒷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만물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가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reflect,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죠. 드러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셨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 4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오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축약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2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이라는 것은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존재를 의미해요. 온 세상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의가 계속 나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특징을 이사야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굽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여도 쉽게 빠져나오거나 응징에 당하지 않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세상, 거짓과 권모술수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면 이것은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고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 위에서 희희낙낙하며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짓밟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 나이 든 자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인데 누구는 잘 되고 잘 살고 누구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힘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다 같이 고루고루 잘 돼야죠. 그런데 다 같이 고루고루 잘 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공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공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접을 받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공평하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요? 사랑에 근거한 공의예요. 누가 옳고 틀리냐를 따지는 그런 공의가 아니고 그걸 하면 검사가 되겠죠. 법정이 되겠죠. 사랑에 근거하여서 모두가 더불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이 왜곡되어진 이 세상 정의와 진실이 가려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정의롭고 진실이 주장되어지고 억울한 눈물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러한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와 직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그래서 모두가 사람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계속 말을 합니다. 5, 6,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또 나오죠. 하늘을 창조하셨다. 창조와 하늘을 펴시고 하늘이 열리는 사건, 세례 사건, 창조의 사건.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죠. 이 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인가 하면 오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이방에, 온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에 소망의 빛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자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들이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눈먼 자, 세상의 흑암에 앉아있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죠. 그거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든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자식은 좀 못됐죠, 아주. 어떤 자식은 좀 착하고, 그래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을 다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세상에 왜곡되어진 잘못된 죄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공의의, 정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쓰임받고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 귀한 삶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 성령받은 삶으로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편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주의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